요한일서 3장을 읽습니다. 3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를 이 마귀의 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탄, 마귀, 또 다이몬, 이 세 가지 용어만 우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다이몬.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탄, 마귀 이것은 대적자, 고소자 그런 뜻입니다. 또 다이몬은 신적인 힘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하면 이 마귀는 사람을 대적하는, 주로 사람에게 활동하는 그런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양심을 흔들어대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가 크게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것은 죄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죄를 짓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먼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신앙을 이 삶을 먼저 가르치질 않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꾸 혼돈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 유지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세상에서는 의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초의 이 마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흔히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짓게 했던 이 사탄,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가 상했지만은 여전히 그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가 상하면 사람은 그 존재는 파멸합니다. 발꿈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최초의 이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도록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게 합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그 유혹의 미끼를 가지고 사람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신의 생활이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우리를 와서 흔들어대면 육신은 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자녀는 둘로 구분됩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내 영역을 내어주고만 잘못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길을 우리가 꾸준히 방황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왜? 그 거짓말 한마디가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리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미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말장난하는 겁니다. 분명히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가지인데 모든 나무에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정확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것이 바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유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체를 다스릴 방법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 육체의 욕망, 이 두 사이에서 내가 먼저 어느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짓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아무개야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외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양심의 소리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항상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내 속에서 나를 분명히 이끄는 음성을 들었다. 그것을 소크라테스는 다이모니온, 양심의 소리라고 정의했습니다. 분명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순식간에 끌려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길을 걷다가도 멈추어 서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철학
철학자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사탄 마귀, 이 다이몬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우리를 신앙에서 타락시키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 심지어 마귀의 아들이라고까지 책망하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 마귀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납니다. 헬라어의 에르곤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 에르곤의 뜻이 사업입니다. 사업. 마귀가 오늘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와 함께 마귀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옆에서 마귀가 또 사업합니다. 그 길을 가게 하겠습니까? 못 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자,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마귀의 사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의 일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현실에서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사회 전반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퍼센트만 가지고 있지, 그들이 그 속에서 국회에서, 사법부에서, 문화계에서, 예술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돈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거룩입니다. 거룩.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의입니다. 의. 이것부터 먼저 가르치고 이것부터 행하도록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순수한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많은 인권들은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범 수용소만 문이 열리면 북한은 인권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오늘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것인가, 마귀의 자녀의 길을 갈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결정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